기도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고 싶지요? 아닌가 봐요. 기도하면 응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다니엘 그 기도회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기도의 능력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르우벤 토레이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르우벤 토레이 목사님은 19세기 때 대부흥사로 활동했던 무디 선생님과 함께 일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무디는 함께 막 설교를 하면 이분은 실무적으로 막 행동해서 일하셨던 분인데 책으로 함께 기록을 남기고 그런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쓰신 그 책에서 몇 가지 기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가 응답받는가에 대해서 쓰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한 1서 3장 22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구하는 것과 받는 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즉 계속 구하고 계속 받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말씀일까요? 그 말씀을 읽은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사실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려면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왜 기도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는데 왜 기도가 안 이루어졌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생각해 보면서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 이 말씀은 과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이는이라고 3장 22절 뒷부분에 이는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냥 다 기도해서 다 듣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킨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도 우리의 간구에 민감하게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호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분에게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가.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면서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다 따라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동시에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이 같이 나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이유를 아시겠죠? 말씀을 잘 듣고 따라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잘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명이 뭔가? 계명이 뭔가? 오늘 요한일서 3장의 말씀에는 그 말씀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또 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배운 대로 성경에 나오는 그 계명의 가장 큰 계명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앞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응답 받는다는 22절에서 그 계명들은 복수 형태로 엔톨레스가 사용되는데 23절에서는 계명이 단수로 사용됩니다. 엔톨레로 사용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우린 그게 두 개인 줄 알아요. 하나님 잘 예배하면 됐지, 내 이웃을 뭐 조금만 사랑해 주면 되지. 아니요, 그 두 개는 하나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봐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합니다. 즉 사랑은 믿음의 증거고 믿음은 사랑의 근본이 됩니다.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나오는 이웃사랑, 17절을 한번 보시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의 궁핍함을 보고 자신의 지갑을 닫아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받기 어려운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행동은 어떤 거예요? 돈을 내는 겁니다. 돈을. 그 사람을 위하여 뭔가 내 것을 들여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그냥 말로도 사랑한다 합니다. 뭐 사랑해요, 잘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언제 제일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사례비를 받고 돈을 줄 때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사랑은 돈을 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웃에게 그냥 말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런다고 안 전해집니다. 뭘 줘요? 돈을 줘야 됩니다. 내 것을 들여서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둘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가 응답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생각해서 그것을 행하는 자입니다. 계명에 비록 적혀 있지 않더라도 생각을 해보고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일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인가? 영광이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큰 계명, 모세를 통해 10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여기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둑질 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에게 거짓말 안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적혀져 있지 않는 우리 삶 속에서의 구체적인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경이 적혀졌을 그 당시에는 TV도 없고요, 스마트폰도 없고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성경에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약한 술은 마셔도 됩니까? 소주까지는 괜찮은 걸까요? 또 흡연은 어떻습니까? 담배. 또 기독교인들은 노래방 가도 될까요? 그리고 화투는 쳐도 될까요? 카드 놀이는요? 19금 영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물어보고 그 일을 행동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그 자녀들에게 너 이거 해라, 요건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너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계명을 지키는 자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 중에 안정훈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이 아역 탤런트에서 그렇게 배우를 했는데 최수종 하이라 씨와 함께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일거리가 끊어진 거예요. 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예수님 믿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불륜이 나오는 드라마에 나가지 않겠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 불륜 안 나오는 드라마가 어디 있다고 안 나가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영어 학원, 모델이나 이런 것을 찍으면서 근근히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 예수님과 친한 사람과의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그래서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들어주시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그게 의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게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아주 친밀하십니까? 그러면 기도가 더 잘 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친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친해지죠? 예수님하고 좀 더 친해지는 방법이 뭘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어요. 그때는. 그리고 그때의 양에 해당되는 오른편에 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 주었고, 내가 외로울 때 찾아와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만나 주었다 라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이렇게 친하면 뭐라고 예수님이 불러주시냐 하면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 예수님에게 그렇게 친밀하게 행동한 사람을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뭐라고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의인들이 의아하게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한테 밥 드린 적도 없고 물 드린 적도 없고 아팠을 때 찾아뵌 적도 없는데 옥에 갇혔을 때 간 적도 없는데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묻죠. 근데 뭐라고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2절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는 그런 사람이 그의 기도가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계명이 뭐라고요? 그 계명이
예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계명이에요. 사랑하는 게. 그래서 그 이웃을 도와주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의 기도를 특별히 더 잘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소중한 사람들의 대표이신 유정옥 사모님이 다니엘 기도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책도 제가 주문해서 한번 받았고요. 그리고 그 간증을 듣는데 놀라운 얘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분이 노숙자를 만났는데 너무 불쌍하니까 해드릴 건 없고 밥은 못 해드리는데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럼 따뜻한 물이라도 주세요.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해서 물을 끓여 갔어요. 근데 물만 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컵라면 20개를 갖고 갔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같이 도와줘서 물 끓여서 대접을 했대요. 첫째 날 20명, 둘째 날 50명, 셋째 날 100명, 그래서 1000명이 점점점 늘어나더래요. 그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밥도 주세요 사모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그렇게 또 기도하셨겠죠? 또 밥 주는 주방이 갑자기 생겼대요. 또 어떤 노숙자가 사모님께 얘기했습니다. 사모님 샤워도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미국 집회 갔다가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아들이 있는 밖에 안 나가는 그런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초대받아서 그 집에 가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아들이 나았어요. 그래서 집 밖에 나오고 밥도 같이 먹고 밖에 외출도 하게 된 거예요. 그 장로님이 와서 이 시설을 딱 보더니 사모님께 1억을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장소가 생겼어요. 또 예배할 장소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숙자가 이 건물에 들어온다고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또 집이 어디 있을까 살펴보니까 지하에는 좋은 자리가 있고 위에는 사무실 하면 좋겠다는 건물이 있어서 사진 찍어서 찜 발라놨어요. 침으로 찜 발라놨어요. 근데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사모님 제가 이거 낼게요 하면서 그 집을 사준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루어지고 기도하니까 이루어지고 기도하니까 이루어져요. 왜요? 그분이 의인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 계명대로 따라 살아야 됩니다. 19절의 말씀을 결론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계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딱딱하게 생각합니다. 지켜야 될 거 하나님 만든 법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신 계명이 뭐였어요? 사랑하라 아닙니까? 딱딱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7일차 다니엘 기도회 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아까 했던 그 말씀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도와주라고 했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잖아요. 또 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찾아가서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서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한테 찾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만나러 가면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유치부도 하고 소년부도 하고 있지만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랍게 여긴 것이 정말 수지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작은 애들이 누구예요? 유치부 애들이거든요. 제일 작아요. 4세 아이가 제일 작은데
그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드립니다. 맨날 예수님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과 오늘은 또 함께 특별히 기도도 해줬어요. 아픈 아이가 있어서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곳에 예수님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먼데 가질 필요 없습니다. 유치부로 오십시오. 유치부 교사 하시고 유치부 교사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유년부, 소년부 오셔도 돼요, 여러분. 유년부, 소년부 와서 그 아이들에게 잘 대접해주면 그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년부, 소년부 이제 내년 또 섬길 교사들이 필요해요. 예, 교사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가 안 되시는 분 특별히 오십시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계명을 지킬 때 여러분의 기도가 간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